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로서 우리 받는 고난 기뻐하라.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 그 받는 고난에 관한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내가 짓는 어떤 잘못이나 죄 때문에 고난은 받지 말아야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성도들을 또 격려하면서 고난받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주후 64년 당시만 해도 로마의 그 네로가 기독교 이 박해를 했지만은 국지적이고 어느 한 부분적이고 또 비조직적인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얼마 안 되어 네로의 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될 것을 생각하며 그때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심한 환난 또 고난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생각하고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 취할 자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했는데 그 권면한 내용,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교훈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즐거워하라. 그 권면을 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권면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괴롭고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익숙해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어렵고 힘든 고난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과 반대로 고난을 받을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연단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1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연단이라는 말은 시험, 시련, 유혹이라는 뜻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더욱 새롭게 더 좋게 만들어가는 것을 연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불 속에 금속이 재련이 되어 불순물이 제거되고 새롭게 되듯이 우리 성도들 역시 불시험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성숙과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이 연단을 받으면서 어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가르쳐서 믿음의 시금석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고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척 흉내를 낸 사람인지 이게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가짜이면서도 진짜인 것처럼 흉내낸 그런 믿음이었는가를 판가름하게 되는, 드러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푸른 창공을 비상하기 위해서 낭떠러지 바위 둥지에서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을 수없이 겪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내 믿음이 단단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믿음을 성숙하도록 만들어주는 연단임을 기억하고 불같은 시험의 고난일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견디고 이김으로 믿음의 성장을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 안에서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내 자신을 연단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실패하고 절망하고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받는 그 고난은 우리 자신을 더 새롭게 하고 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이끌려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고난은 성도들을 연단함으로 믿음의 유익과 성장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기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보면 13절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생각을 하고 즐거워할 줄 알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거나 원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쓸데없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고, 나는 고난 당할 이유도 없는데, 양심껏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기도할 대로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의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고난을 받을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긴 자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앞에서 받을 상급과 축복을 생각하면서 참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예수님께서도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과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 십자가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참고 견딤으로 이기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모든 성도들에게도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사도 바울도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고난을 참고 견딤으로 이기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따라오느냐? 고난이 분명하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말씀에서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핍박했던 세상은 우리에게도 미워한다 이거죠.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도 미움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한 세상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아직도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된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장차 어떤 날이 우리에게 온다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보게 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영광스러움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현재에 받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음을 생각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사명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면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이 있어서 받는 고난 말고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서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 앞에서 기가 죽고 두려워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베드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성도들을 더욱 연단을 시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로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임을 알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 생각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이 왜 복이 있다고 합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 안에서 받는 고난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으로부터 받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 낙심해서도 안 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 앞에서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탁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고난 앞에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믿는 자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거꾸로 튀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이 믿는 우리 성도들 마음 속에,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할 자가 아니에요. 실패할 자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강해질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 내려갈 때는 70명 소수 약한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번성함을 보고 두려워서 자꾸 고난을 주잖아요. 뭐 성을 쌓게 하고 중노동을 시키고 뭐 남자가 나게 되면 뭐 나일강에 던지라 하고 막아보려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번성함을 강성해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거죠. 의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생명의 주인으로, 소망으로 이걸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렵고 힘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없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만 그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지라도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나를 부르시고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십니다.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두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긍정의 단어임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드리고 축복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